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3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네, 3일이 금방 가네요. 네. 우리가 계속하여 수요일 날은 지금 요셉의 일대기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네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너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어떻게 결정하면서 사는가 보자 던져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적극 개입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동시에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냥 태어나게 하셔놓고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태어났으니까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놔두시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우리를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역사하시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은 확인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받고 계속하여서 오늘 47장 27절의 말씀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한번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130살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죠.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듣고 기절하고 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보낸 황금마차, 아주 멋있게 꾸며놓은 대단한 마차와 선물들을 보고 나서야 기운을 차렸다라고 말하죠. 기운을 차렸다는 말은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년 넘는 동안 자녀들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들이 애굽에다 팔았다고 하는 사실부터 뭔가 이야기들을 확인하게 되는 결과 이제 놀라게 되죠. 어쨌든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다시 7년의 흉년 중에 지금 2년 차에 접어들었던 애굽은 요셉 때문에 풍성한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양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형들을 통해서 들었기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있는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내가 봉양할 터이니 돌볼 터이니 아버지와 함께 내려오십시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습니다. 민족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갈 때 약 70명이 내려갔으나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과 같지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년 동안 요셉의 아주 지극한 보호를 받습니다. 돌보심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봉양을 받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봉양을 받으며 아주 평안히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 당시 자기가 147년 중에 이 17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는 17년을 이집트에서 정말 극한 풍요 가운데 살고 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는 유언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장엄한 한 인생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총리입니다. 그것도 당시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권력부터 명예,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아들에게 가서 난 마지막 노년 17년을 정말 풍족하게 살고 죽음을 앞두면 뭐라고 유언을 하시고 싶으세요? 아들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명예와 부와 권세를 유지하도록 해라. 너 때문에 내가 잘 살다 간다. 노년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죽었던 아들을 만났으니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 내가 가나안에서 먹어보지도 못했던 이 산의 진미를 여기 와서 다 먹어보는구나. 야, 내가 가나안 땅에 와서 본 적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문명들을 내가 다 봐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야곱은 엄청난 믿음의 메시지 한마디를 전합니다.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문화와 최고의 영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치 등을 봤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평생 땅을 밟지 않고 살았다잖아요. 땅을 밟지 않고 물로 목욕한 적이 없고 그 당시 우유는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안 사 먹는 거지.
돈이 없어서 안 사 먹지 않잖아요. 그냥 안 먹죠. 먹으면 배탈 난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 우유는요, 가장 비싼 식재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도 함부로 먹지 못했던 것이 우유예요. 근데 우유로 한평생 목욕을 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유로 목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욕조에 우유를 다 부으면 그걸로 목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집트의 사치 등을 봤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집트에서 발굴되는 미라를 보면 당시의 장래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발견되는 거, DNA가 거기서 발견될 정도니까 그들의 장래가 얼마나 장엄하고 과학적이고 철저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놀랍게도요, 아들이 그런 이집트의 총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굽의 호화로운 장래를 마다합니다. 참. 아니, 내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대제국의 총리인데. 그래서 이집트의 장래 문화가 얼마나 호화로운지 금관으로 만들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마다합니다. 마다하고 오히려 척박한 땅, 지금 가뭄 때문에 거기서 결국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온 땅.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허락하실 거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척박한 땅에다가 자신을 가져다가 내 시신을 거기다 묻어달라고 당부를 한다고요. 여러분, 일반적인 자녀라면 이해할 수가 없죠. 아버지, 이집트에 얼마나 좋은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 우리 이집트의 장래 문화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놔두고 지금 척박한 가나안 땅에다 시신을 묻어달라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자녀 입장이 당연한데, 놀랍게도 아들인 요셉 또한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이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자 야곱이 또 말합니다.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까지 하라고 그래요. 너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너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31절에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제서야 요셉이 맹세하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죽음을 앞두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누구에게 경배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경배하고 이제 죽게 되지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을 잘했던 인물이지요. 순종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 순종이 지금까지 요셉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요, 요셉의 나이 17살 때, 17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2학년?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쯤 될 때 아버지와 자신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약 100km, 정확히 따지면 95, 6km 정도 됩니다. 100km나 떨어진 세겜에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가 안부를 물으러 보냅니다. 100km면요, 우리 여기에서 천안까지입니다. 천안까지. 그것도 KTX도 아니고 버스도 고속버스도 아니고 자가용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갑니다. 걸어간다고요. 천안까지 갔다 와라. 다시 말해서 세겜까지 갔다 오라 라고 말합니다.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군말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아버지의 야곱 임종 앞에서도 내가 17살 때도 그렇게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 임종 앞에서도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뭐라고 그래요? 제일 큰 계명, 첫째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라고요?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인간에게 약속하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데 네가 땅에서 잘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잘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말을 잘 따르라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십시오. 제가 살면서 몇 명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핀 결과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달란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단순히 의식주의 형태를 봉양하는 것만이 순종이고 공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2번 사시고 3번 사신 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5번째 인생을 산다. 불교에서는, 도교에서는 인생이 3번 주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번 이 땅에 다시 윤회한다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야 깨닫는 일들이 많죠. 인생을 만약에 2번 정도 산다. 내가 한 3번 정도 산다. 그럼 2번째 살 때는 첫 번째 살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야 깨달아요. 인생을 지나보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인생은 뭐의 연속이라고 그래요? 후회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후회의 연속. 아, 그때 내가 거기를 안 갔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걸 내가 그때 가졌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후회의 연속이죠. 그런데 부모의 조언과 충고는 이러한 시대를 앞서산 고백이잖아요. 최소한 한 세대, 우리가 한 세대들을 보통 30년을 잡는데 한 세대를 앞선 산 사람의 고백이죠. 물론 지금은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접하는 것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인생을 사는 기본 골격은 똑같다 이겁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30년 전에는 성실하면 잘 살았는데 지금 성실하지 않으면 성실하면 잘 못 삽니까? 아닙니다. 경험, 회한, 충고니까 귀담아 들으면 그와 같은 실수와 후회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순복하고 듣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고 말씀한 거죠. 기성세대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기성세대. 50대 이상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부모 말을 안 듣는 거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조사에 제발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제발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길동아 춘향아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부모의 충고를 우습게 알고 아이 공부 안 해도 잘 돼요. 아유 나중에 할래요. 친구하고 노는 게 좋아요. 우습게 알고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가장 큰 공경은 봉양도 중요합니다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의 권면, 충고, 조언은 이렇게 후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후손들로 하여금 복받는 인생 살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1등 하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만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열심히 하기를 싫어해요.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싫어요.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죠. 그런데 열심히 하던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성과를 얻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과를 얻는구나. 그렇게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난관이 찾아옵니다. 난관이 찾아올 때 열심으로 성과를 내본 친구들은 어찌하겠어요. 아, 이 일은 열심히 하면 그리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수고하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그런 일들을 해봤던 10명에 한두 명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힘들어도 공부하잖아요. 아, 누가 수학 좋아하는 친구가 어딨어요. 학교 가서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면 100명이 하나도 안 들어요. 다 싫어한다고 수학은. 영어는 다 싫어해요. 국어는 다 싫어해요. 공부하는 건 다 싫어한다고. 학교 가는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학교 가는 게 싫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애쓴 그 노력의 결과들이 어릴 때부터 축적되면 성인이 돼서도 그 일의 끈기를 갖고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스펙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력서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 친구는 그래도 남들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어릴 때부터 해서 결과물을 얻었으니까 회사에 출근해서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없는 아이들보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부모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보다 엄밀히 말하면 더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면, 충고, 조언은 이렇게 복이 되니까 성경은 후손들로 하여금 복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공경한다는 것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순복.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부모의 충고와 권면과 유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여기에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가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후손들이 놀라운 어떤 복을 받아요? 출애굽의 복을 받는다고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출애굽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 또 하나가 환경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환경을 통한 순종을 향하여 순종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되죠. 예. 인내, 관용,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험한 환경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 덕목들입니다. 인내하는 환경이 없는데 인내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관용, 용서하고 너그럽게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런 상황이 없다면 용서해야 되고 너그럽게 봐야 되는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지 않으면 그런 관용이 어떻게 있겠어요? 오래 참는 것에 상황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험한 환경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 덕목들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화생방 훈련 같은 걸 하잖아요. 그 화생방 훈련이 저 군대에 있을 땐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방독면을 쓰고 막 이제 체조를 막 해요. 숨을 가쁘게 하려고. 그리고 나중엔 방독면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럼 콧물 정말 엄청 맵습니다. 콧물, 눈물 한 컵 다 흘러요. 근데 요즘 군대는 그 화생방 코스가 없어졌대.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벗기면 그날은 부대장한테 전화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아침에 우유 먹으면 배탈 나는데 왜 우유를 아침에 간식으로 주냐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가 지켜야 돼, 전쟁 나면. 참는 거.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이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돼야 참는 게 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삶도 진짜 사랑하는 신자의 삶들은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자들을 갈등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예수 믿었더니 우리의 바람대로 예수 믿고 나면 복이나 평안이나 형통들이 먼저 올 줄 알았는데, 예수 딱 믿으면 마치 보험 든 것처럼 우리에게 형통이 오고 막 평안이 오고 막 잘 되는 게 먼저 오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자를 만들기 위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 때 박사장으로 김사장으로 최사장으로 살기를 원해서 거기서 부하명예를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고 최사장을 최집사로, 박사장을 박집사로, 홍사장을 홍집사로 먼저 만들기 위하여 고난이 찾아오죠. 환난이 찾아온다고요. 거기에 얻을 때는 그렇게 내게 오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그런 복음의 원리를 잘 모르는 바리새인들 같은 신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막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더 신앙에 열심을 내라고 막 하기도 하고, 온 죄졌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회개하라고 하기도 하고 심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막 당사자는 나도 막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서 막 고난이 오고 죄책감이 오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아버지 말에도 순종했고 환경에도 순종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만약 요셉이 노예 활동이 싫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의 재반 업무를 요셉이 맡고 있을 때 탈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냥 요셉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 총리로서의 요셉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는 그 일이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셨겠지만 요셉 개인에게는 그런 영광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힘든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는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려 한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 아니냐, 내가 권사 아니냐, 그래도 내가 집사요 신자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을 더 붙쫓아 가리라 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내 신앙을 막 점검하게 하고요.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내가 나오게 된다고요. 환란이 없는 성도들보다,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대를 이어서 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때요? 삶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예, 무게감이 있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이루어갑니다. 고난이, 환란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이루어가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147년 동안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야곱이 광명한 천국을 사모하는 놀라운 유언을 한다고요. 여러분, 호화로운 애굽, 이집트 대신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 우리가 살던 가나안 땅은 비록 흉년이 지금 들었지만 그 땅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제 우리가 이 애굽에 와서 산 지도 17년이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 사람 다 된 거 아니니?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한 17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가서 일본 영주권자로 한 17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일본 사람만큼 입맛이 변하고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삶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야, 우리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서 지금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잊어버리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땅, 이 이집트에서 평안하게. 내 자식이 여기서 총리고 내 10명, 11명의, 총 12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이고. 그리고 세겜의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왕의 가축을 먹이는 이런 직업까지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데 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냐. 그냥 17년이나 여기서 살았으니 여기서 살자. 그러지 아니하겠어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약속한 땅이다. 우리에게,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 같은 이 땅을 통하여, 이 지역을 통하여 너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붙들게 되죠.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약속사 깨진 거 아니겠어요?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넘쳤는데 그게 무슨 약속의 땅이겠어요? 하나님도 실현하시겠구나. 하나님도 실수하는 때가 있지 뭐. 이러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잘 됐는데 애굽에서의 삶이 이렇게 잘 되고 형통했는데 여기서 사는 것이 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야곱의 노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봅니다. 아니다. 돌아간다. 그리고 야곱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도망쳐 나올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입을 맞춰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 나올 때는 어땠어요? 그냥 누가 쫓아올까 봐 제대로 된 변변한 가세 하나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을 벽에 삼아서 땅을 보고 땅에 누워 잠을 자야 되는 그런 긴장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수많은 사역들, 우리가 작년에 야곱 이야기를 다 살피며 봤던 것, 결국 그리고 나서 130년 만에 요셉을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또 볼 겁니다. 요셉을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애굽에서 이 호화로운 생활은 아무 중요하지 않다. 경지, 믿음의 경지에 오른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돈 없으면 불편할 정도가 아니죠. 진짜 구차해집니다. 인간 노릇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걸 초월하죠. 야곱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막벨라 굴 선영에 묻혀있는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다 거기에 지금 묻혀있는데 나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막벨라 굴의 그 선영에 묻혀서 내 자자손손들이 오며 가며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언을 하고 그의 살아가는 아들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유언을 알아듣고 약속하죠. 아버지,
죽을 때가 됐으니, 죽을 때가 되니까 노망이 들으셨나? 이 좋은 땅 놔두고 지금 어디 가서 묻힌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다 여기 있어요. 큰형부터 시작해서 내 동생까지 다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묻히겠다는 거예요. 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예, 아버지 말하는 거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버지 죽고 나서 어디다 묻히겠습니까? 그냥. 내 땅이, 이 애굽 땅이 얼마나 좋은데 무슨 가나안 땅은 막벨랄 굴에 그런 데 가서 묻혀. 내 체면이 있지. 아버지 아들이 여기 총리입니다. 이 땅에. 내 아버지 아들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아들은 야곱의 그 말을 요셉이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임종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임종을 앞두게 될 겁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야곱의 유언을 기억해야 될 대목이지요. 여러분, 내 가족, 내 자녀의 구원이 내 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자녀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습니까?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맹세를 시켜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녀라고 해도 죽는 순간 자녀들에게 예배 열심히 믿어라. 교회 열심히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라. 주일 성수 잘 해라.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그가 어느 때, 부모가 없을 때 어느 순간 생각날 때 머릿속에 각인되지요. 떠오르지요. 여러분, 신자의 유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불신앙의 자녀를 둔 부모의 유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야,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살아라. 어쨌든 작은 애는 큰 형을 잘 도와라. 너 큰애 너 사업하는 거 잘 되고 좀 해라. 야, 동생 좀 잘 돌보고 살아라. 이런 거 말고 믿음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금은 어때요? 돌아갈 수 없는 땅이죠. 흉년을 맞아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눈으로 볼 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땅이에요. 망한 땅이에요. 오히려 지금 애굽이 훨씬 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같이 보여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모든 자녀들이 거기서 지금 다 고센 땅에서 다 세겜 땅에서 다 직업을 얻고 살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형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유언을 한 것처럼 구원받고 아들아 반드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야, 딸아, 너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구원받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자. 너 가게 잘 되는 거 그거 안 중요해. 내 딸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사업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 말하지 마시고 반드시 딸아, 그렇게 딸이 사랑한다면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엄마는. 아들아, 천국에서 엄마는, 아버지는 너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장 교회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가 택자면 불러낼 때 고난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럴 때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이 떠오르겠죠.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요. 내가 삶이 좀 어려워요. 괴로움 가운데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때 엄마의 아들아, 딸아, 우리 천국 가서 꼭 만나자. 그러면 교회에 발 들이지 않겠냐고요. 그 한 발자국 교회에 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나머지는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생명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받드는 것 또한 효도 중에 아주 최상의 효도죠. 이것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맹세를 하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 자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요셉에게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자신을 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계속 살핍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30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벨라 굴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발인하는 거죠. 발인을 할 때 이집트의 방백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이집트 국경까지 따라왔습니다.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인 대이집트의 땅에 묻히는 것보다 우리가 볼 때는 망한 땅인데, 가나안 지금 흉년 때문에 사람도 안 타는 그 땅인데, 막벨라 굴이 도대체 어느 지역인데 저렇게 그래? 누가라도 가봤다면, 야, 거기 말도 하지 마. 흙먼지부터 시작해서 사람도 안 사는 곳이야. 근데 우리 이집트의 총리의 아버지가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50일을 애곡합니다. 예. 50일을 애곡합니다. 그렇게 애곡하는데, 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데?
아니 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넘쳐나는데 막벨라굴에 가서 묻힌다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믿음이 뭐냐. 이방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아들 요셉을 넘어서 아들의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넘어서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말이죠. 바로 신자가 이러는 책임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책임의 자리를 잘 감당하죠. 요셉은 자신이 한 맹세대로 다시 요셉 자신도 죽게 됩니다. 임종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받은 맹세를 다시 하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볼까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25절에 창세기 50장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세요. 25절에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는 당연히 했고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돼서 70년 지나고 40년을 더 삽니다. 요셉이 죽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원래 이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방문할 거다.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신방이죠. 하나님이 찾아올 거니 너희들은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와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약속해라. 나만 남겨두고 너희들만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하지 말고 나도 데려간다고 약속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40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400년 뒤를 바라보고 이야기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요셉은 아버지의 믿음이 전수됐고 그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어받은 아들 요셉 또한 자녀들에게 자녀들 보니까 지금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때에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모세가 챙긴 게 뭐예요? 바로 이 요셉의 해골을 챙깁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이스라엘 애굽을 출애굽하지요. 그리고 다시 원래 그들이 살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원래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생명과 빛으로 시작된 창세기는 이렇게 창세기 50장 요셉의 슬픈 죽음과 장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한 인생의 탄생과 사망,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 안에서 한 인생의 탄생과 사망을 보여주죠. 그런데 요셉처럼 약속이 있는 죽음이 있고 약속이 없는 죽음이 있죠. 그런데 요셉의 유언이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었고 소망이었을 겁니다. 우리 조상 요셉이 언젠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성경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그것에 소망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400년 동안. 여러분 몇 년이요? 400년입니다. 40년 아니에요. 넉달 아닙니다. 40개월 아닙니다. 400년. 요셉을 안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신앙이 계속 내려갑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다 구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으로 다시
그 아들에게 계속 가르쳐줍니다. 구전으로 가르쳐줍니다. 그 신앙이 면면이 계속 전해 내려가다가 드디어 요셉을 알지 못하던 한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출애굽이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바로 왕의 학대가 없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꿈꿨겠습니까? 그때 학대를 받을 때 그들의 조상 요셉이,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데려왔던 요셉의 유언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엄마는, 아버지는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다.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가르쳐줘야죠. 혹 잘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 찾아라, 계속 가르쳐주셔야 돼요. 학대를 받을 때 요셉이 400년 전에 살았던 그 요셉이 계속 자녀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유언을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여러분 24절 2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50장 24절 25절 2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군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당하는 학대가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떤 괴로움의 하루를 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루 어떤 괴로움에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모르시죠. 그러나 우리 각자 인생이 당하는 인생의 학대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